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광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구원의 길을 새롭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역사는 이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중심이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역사에 동참한다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역사에 동참해야만 합니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중심으로 본문의 말씀을 잠시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교회는 만물을 복음으로 복종시키는 곳입니다. 5절로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만물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우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만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이시며 또 동시에 우리 자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에도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또 우리의 형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967년 이스라엘 총리로서 열림대각을 이끌었던 여성 정치가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주 중동평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또 열심히 살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골다 메이어라는 사람입니다. 골다 메이어 총리.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후에야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는데 아무도 알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골다 메이어 총리가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종종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은 나에게뿐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주 멋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약점과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똑똑해서 부른 게 아니고, 강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약하기 때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인간은 약점이 많은 실수투성이의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볼품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하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고 노래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8편 4절로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선택받은 백성을 깊이 생각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 예수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아주 깊이 돌보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깊이 생각하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 사랑에 충만한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려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관심과 돌봄의 은총에 초대하심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교회는 십자가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요, 또 십자가의 영광이 실현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나같이 못난 존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하신 모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그 지옥의 현장을 영광으로 바꾸셨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가 바로 나라는 존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듯이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지옥스러운 사형 판결의 잔이었습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만 해도 주님께는 지옥 중에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옥 중에 가장 처참한 지옥의 장소로
예수께서 걸어가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 누구도 원하지 않는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 못 박혀 죽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나 요즘에 십자가가 아주 위대하고 또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취급됩니까? 얼마나 좋으면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고 반지를 하고 다니고 뭐 차마다 십자가가 막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야, 언제 이 십자가가 치욕스러운 형벌의 장이 영광스러운 것을 변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죄악된 육신을 입은 인간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가장 치욕스러운 존재였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꾸신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치욕스러운 장소로부터 가장 영광스러움의 변화를 허락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 역사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구원의 은총이 될 수 있을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옛날 우리 동양 사람의 글귀에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질환지실이다라고, 질환지실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질환은 난초를 의미합니다. 이 어떤 공간에 난초 하나가 있으면 향이 얼마나 극하게 퍼지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난초의 향기에 취하게 됩니다. 난초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영혼에 가득 임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는 우리의 심령이 향기를 피우게 되고 우리의 생활이 향기를 풍기게 되면 무언의 감화를 줄 수 있는 높은 자리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길바닥 같거나 아니면 바위돌처럼 굳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이 어떤 곳에 많이 내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산이 있으면 산꼭대기가 이슬이 많이 내릴까요? 아니면 골짜기가 이슬이 많이 내릴까요? 어떻게 아세요? 저 몰랐는데 그 읽다가 알았어요. 산꼭대기는 이슬이 별로 없대요. 깊은 골짜기로 가면 이슬이 그렇게 많이 내린답니다. 아마도 여러분 신령한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진 심령에 은혜의 이슬이 많이 내릴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겸손을 이루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럼 뭐냐면 내 마음이 조금 낮아졌나 보다. 내 마음이 올라가 있으면 은혜가 다 튕겨나갈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삶에 고난도 주시고, 할렐루야, 고난도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 받고 살라고 고난 주셔서 내 마음이 낮아져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으면 내 마음이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교만을 다 밖으로 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겸손한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또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며 칠흑 같은 절망이 가장 밝은 영생의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십자가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의 은혜가 여러분의 짊어진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구원의 길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장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되었듯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예수로 성장하여 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학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썼던 글이 있는데, 유학 시절에 한 교수님이 아주 원맨쇼를 강의 시간에 했다고 합니다. 원맨쇼를 하시는데 그 교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다 하면서 갑자기 강단에 벌렁 이렇게 눕더라는 겁니다. 수업하다가 갑자기 교수님이 팍 누우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안에 죽은 건 줄 믿습니다. 벌렁 딱 누웠어요. 제가 여기서 누울 수는 없고 딱 누웠어요. 그러다가 막 강의를 또 누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 나오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까. 할렐루야.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강의하다가 또 죄가 나오면 벌렁 눕는 거예요. 강의 시간 동안 계속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그분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과 하나 된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하면 손이 부르트도록 박수를 쳐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죄악과 관련된 일이 발생하면 죽은 사람처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확신이 생기면 살아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따라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만 살아 움직이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죄에서는 죽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 목숨 걸고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크리스찬 직업인들의 행동 지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모은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변화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변화의 세워짐이란 교회를 통해서 또 세상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확실히 틀리구나, 이 말에 한 사람이 감동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모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차고 넘쳐야 됩니다. 교회는 무조건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적과 기사와 권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왜 우리는 이 교회의 역사,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변화시켜가는 구원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소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의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멸류관으로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감격의 순간이요, 영광스러운 멸류관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이렇게 동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요, 전도요, 예배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